어제도 역시나 저에게는 가슴 뛰는 일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제가 이번 주 원래 제가 목요일이면 보통 울산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유니스트를 가서 생고구마 한 녀석을 붙들고 끝장 토론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너희가 배우고 있는 우연의 산물에 만들어진 생명이냐, 끝장 토론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런데도요, 저는 가슴이 여전히 뜁니다. 저의 이 챌린지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집신벌레의 후손이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둡니까, 이걸? 그래서 저는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고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지식이란 나무, 그 알량한 이성이란 나무, 그 뒤에 숨어서 놀랍고 위대하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걸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는 기분이, 목사 되어가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어제는요, 세준이라는 녀석을 만났는데요. 건설공학 요즘 환경학부로 바뀌면서 환경공학부로 이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토목과예요, 토목과. 건축, 토목 같이 합쳐진 학부인데 25세예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딱 걸린 거예요, 저에게. 이리 와. 제가 이제 선배는 깡패다. 딱 들어가서 제가 불가고 한 1분 사이에 모든 분위기는 다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캔을 하나 빼서 같이 이제 콜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번에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아니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성의 한계는 바닥이 나버립니다.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녀석은요, 말하기가 좀 재밌었고 쉬웠는데, 여러분 저 울산대교 있죠? 울산대교가 만들어질 때는 설계도가 한 몇 장 될 것 같습니까? 걔가 그런 거 하는 애예요. 아직 그런 어떤 마스터의 수준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공학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엄청난 구조 계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줄 하나가 지탱하는 힘이 얼마며 그 변수의 유격까지 다 줍니다.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전체 다리에 모든 차가 가장 무거운 상태로 올라갔을 때 얼마.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까, 저 다리가요? 울산대교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하면 얘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막 폭발해버릴 거예요. 이런 무식한 사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녀석하고는.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이런 엔지니어를 긋고 있는 공학도니까요. 그래서 그걸 물었습니다, 제가. 이야, 울산대교가 너무 멋있지 않느냐. 저게 얼마에 한 10장 정도에 이제 그런 말을 물었습니다. 한 A2G 한 10장 정도면 저 설계가 다 되냐? 이거 무슨 한 차는 더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이 들어간다, 설계가. 종이로 출력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냐? 근데 말이야, 저 다리가 저절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넌 내보고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 좀 싱겁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저거와 비교도 안 되는 억지를 나에게 부리고 있어. 여기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 그 개미가 잘 기어다니더라고요. 음료수 같은 게 쏟아지고 이러니까 그걸 먹는 것 같아요. 저 개미 한 마리가, 걔는 공학도니까 알거든요. 그 개미 한 마리를 설계했을 때 나오는 설계도와 울산대교를 설계했을 때 나오는 설계도가 어느 게 더 많을까? 걔들은 알거든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게 울산대교가 이만한 한 장의 설계도가 나온다면 개미 한 마리를 그대로 설계하고 이 교회를 꽉 채워도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봇도 만드는 겨우 이거지요. 근데 얘는 쥐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다 적도 분별하고요. 자기 먹이도 알고요. 길도 정확히 찾아오고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개미와 비교되지 않는 너가 울산대교는, 저 하등한 울산대교는 저절로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너와 같은 공학도가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돼. 너는 왜 그걸 우기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냐? 제가 뭘요? 너는 집신벌레가 너가 되었다며, 우연히 만들어졌다며. 그게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넣게 됩니다. 마지막에 인증샷을 찍고 사진 폰 번호를 받고, 그래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너와 같은 공학도가 있어야 저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만들어지듯이 천지와 만물과 세계의 이 메커니즘은 누가 만들었겠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설계자다. 그러면서 그런 도전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준이와 제가 이야기하며 이 대학생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유니스트하고 이렇게 합치고 한결같은 저의 이제 의문이 제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뒷방에 촐로도 아닙니다. 장기판의 훈수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이상한 갤러리가 되어 있거나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놓았느냐. 도대체 이런 사달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그 원인을 찾아가면 에덴의 궁극적인 음모로 들어갑니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한 이 완벽한 이성을,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요 완벽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판단할 때 이것이 물인지 컵인지 이렇게 헷갈린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가진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이런 그런 어떤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만드신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새겨져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판단력과 이성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완벽하게 만드셨는 거예요. 그랬는데 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그 질문이 저에게 계속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인격.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신비롭게 창조하셨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마음에 진화가 되었고 학문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찮게 보던 그게 보통 한 15분 아니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똑똑한 녀석은 더 빨리 무너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무너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심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하는 기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을 들고 나옵니다. 세준아, 제가 휴대폰을 들고 이 휴대폰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내가 찾아보니까 3가지밖에 없어서 혹시 더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알려줘. 첫 번째는 내가 만들면 수긍해요. 내가 만들면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를 주고 내가 지불하고 샀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또 수긍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무상으로 정려를 해주면 됩니다. 정려세는 뭐 알아서 낼겠지요. 어쨌거나 그 정려를 해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 외에 취득하는 것은 정당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이미 무너진 마음이에요. 자기는 우연히 집신벌레가 우연히 만들어진 유기물에 의해서 진화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울산대교도 저절로 있을 수 없는데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했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너가 있어야 울산대교가 만들어지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와 그분의 지적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동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거냐?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세준이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내가 쫓아가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막 이런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것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격을 빼버렸다면 우리 이런 고생 안 합니다. 76억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선자가 될지어다. 그럼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됩니까? 인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겠다면서 그 주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게 죄입니다.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게 또 이성과 지식과 학문과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요즘에 제가 이제 현장에 생명들과 만나면서 처절하게 느낍니다. 아, 이렇게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갭이 생겨버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인격을 빼버리면 안 될까? 다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격을 빼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고 일어나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나님 I love you 하면서 계속 하나님 쫓아다닙니다. 인격을 빼버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로봇가 메모리를 시켜놓은 대로 움직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때려도 주인님. 부셔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인격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격을 빼버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의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분해해보면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을 통제하지 마시고 다 빼버리지요. 그러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하나님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종교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준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왜 지금 나와 이런 어떤 대치된 상황에서 나와 만나고 있느냐? 너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 조카 있니? 있대요. 그 아이에게 혹시 배꼽 인형 갖고 있는 거 보았대요. 배꼽 인형을 눌리면 I love you, I love you 그럽니다 이게. 그다음 또 눌리면 또 I love you. 얘가 무조건 사랑한대요. 그 아이, 네 조카가 그래 그 배꼽 인형을 갖고 놀던, 아니 얼마 안 다 집 던져버리네. 던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빼버리면 우리는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좋다고 무조건 그럽니다. 하나님 그 무슨 그 아이 조카도 그 배꼽 인형 안 데리고 노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격의 관계가 될까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감성과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장도 가져오게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쟤 혹시 배꼽 인형 아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지금도 역시 그의 팽팽한 긴장으로 맞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제각각의 반응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하는 그들의 반응을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반응들을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밀어내는 인간들, 그들의 양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신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신이 없답니다. 다 필요 없어. 신이 어디 있어? 내 죽으면 그만이야. 영혼이 어디 있어? 그에 대해서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여기 와서 목사라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묻습니다. 혹시 고조 할아버지 계십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없이 내가 있겠냐고. 봤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본 적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양반은 당연히 있지. 고조의 고조로 계속 올라가 볼까요? 러시아 가봤습니까? 안 가봤대요. 러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있대요. 이 양반 지도 보면 그 지도책이 성경입니다. 지도를 보며 러시아가 있다는 걸 알듯이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계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이고 여기서 끝입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여기서 선생님 인격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요, 고조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가야 될 마지노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사람이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의 문을 열지 않고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을 열으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행복하대요.
우리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나누는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든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 왜요? 또 제가 모르는 변수가 있습니까? 역시 제가 알던 거더라고요. 행복하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자기는 교장 선생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교장 선생으로 은퇴를 했고 건강도 하고 골프로 치도 다니고 적당히 먹을 것도 충분히 어쩌면 있고요. 자녀들도 강건하여 공부도 잘 시켜놨어요. 연금도 나와요. 장로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되어버렸죠. 제가 물러설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니지요. 이 땅이 더 행복하고 여기가 더 좋고 그것이 만족할 것 같으면 천국은 세컨드가 된다는 거지요. 절대로 세컨드가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 소망과 기쁨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금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나는 건강해서 3, 4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고요. 정밀 검사를 하며 조그만한 것도 그리고 겹겹이 보험을 들어놔서 그 정도는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충분한 것이 내 창고와 곳간에 있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필요한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평안히 골프도 치고 내 삶에서 거저 즐겁게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목사라면서 왔어. 선생님, 인생의 보험도 좋지만은 사후세계 영혼에 대한 보험을 드십시오. 닭이 계란이 그냥 있으면 프라이로 끝나버리듯이 그러나 그 닭이 부화되면 회를 치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영혼 세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영혼의 세계를 가지시고 믿음에 대한 보험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 먹혀들어가네요.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주권 행사를 할 테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문은 또 본인의 인격의 문입니다. 본인이 열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해요. 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인격의 문은 하나님이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강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내가 믿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띠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바라거든요. 그 인격의 문을 자기가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주권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권을 넘겨주면. 근데 문도 안 열고 있으면 어떡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문을 잠궈놓고 비번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하상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 분명히 그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 가장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요, 나는 따로 믿는 게 있어. 동의합니까?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이고 뭐고 없다. 영혼도 없다. 두 번째는요, 나는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말고도 당신이 얘기 안 해도 충분한 대안이 있어 이 종교의 나무 뒤로 숨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따로 믿는데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자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그 신들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신입니까?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진입니까? 자기의 것을 다 들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가끔씩 샤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천만 원을 주고 푸닥거리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전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줬습니까? 처음에는 몇 백만 원 줬대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었습니까? 곱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따블을 줬대요. 그래서 한 5천만 원까지 주는 구슬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줄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신에게 지고 있다. 진짜 신이 누군지 가르쳐 줄까? 그 길로 바로 가게 되면 이건희, 이재용이가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진 돈이 한 수십조 됩니까? 돈이 계속 올라가는 데 따라서 굿이 바뀌는 겁니다. 신이 움직이고 있지요. 그럼 돈 제일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을 부리잖아요. 거기에 움직이는 게 무슨 신이고, 그래서 그가 무슨 내 소원을 들어주고 액을 풀어줍니까? 자, A와 B가 다투어서 구슬을 했어요. 1,000만 원짜리 부닥거리를 했어요. 그런데 B가 기분 나빠서 어라 내가 저 녀석 이길 거야 하면서 2,000만 원을 주고 했어요. 계속 올라가지요. 치팅 게임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다 보면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이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남습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건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신이 아닌 것에 기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겁니다. 벨리. 이 자기의 먹거리와 욕심과 자기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신이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는 말이 나는 따로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들에 대한 답입니다. 땅의 생각과 땅과 함께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그 믿는 구석,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정말로 당신을 구원하며 당신의 모든 영혼의 세계까지 책임을 집니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무런 없습니다. 꼭 단편적으로 자기 그 일을 이루고 싶어 막연히 믿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여기에 인간을 함몰시키고 있는 사탄의 계략,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거대한 장벽과 충돌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격은 응당 책임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격은 응당 책임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혹시 그 지옥에서 벌을 받는 모습과 그것을 생각해 보거나 그런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신과 함께 2 나왔지요. 원도 그랬고요. 그 여러 가지 무슨 천년 지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지요. 살인 지옥도 나오고. 역시 시원은 이 애드립이 좋아. 예. 그런데요, 거기에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그 지옥에 동물이 있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시우 다시 봐야 돼. 동물이 그 징벌을 받고 있던가요? 전부 사람입니다. 그래픽으로 이렇게 했지만 막 뛰어다니죠. 사람들이요. 막 쫓겨다녀요. 막 불에 쫓기고 뭐 이렇게 큰 드럼이 굴러가. 이거 안 보셨습니까? 원이나 투나 그 지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심판한다면 이거 뭔가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는 격이 없습니다. 혼은 있을지언정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가부를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누가 있으면 사자만 덕실거려야 됩니다. 상지옥에는, 무간지옥에는 사자가 덕실거려 제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요. 걔는 본능을 따랐을 뿐입니다. 참 이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뭐예요? 그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 격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결과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판이 동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런 억울함들과 그리고 가부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비에 대한 일들 그것이 묻어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일까요? 우리도 그걸 바라지 않지요. 혹시 내가 말이에요.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속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당 처벌이 올 거야. 이상하죠? 물론 그것을 자기는 늘 깨끗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어떤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왜 감옥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요. 거기서 탁 들어가 있는 범죄들이 하면 저 나쁜 놈 그러지요. 자기들끼리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격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응당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도 굽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풀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올곧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심판을 빼버린다면 스위트 파파가 돼가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세상의 질서와 영적 질서와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데요. 반대급부로 그 인격은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따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약속된 자에게 주시는데요. 그 받는 자가 누굴까요? 그 보상을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과 그 은총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까요? 저는 늘 제가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물 근원이 따라다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우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다 메워버렸는데 이삭이 파니까 다시 물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밑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 근원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큰 지하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물 근원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역설적으로 우리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어집니까? 물론 이렇게 섬기며 주는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독점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탄과 마귀와 갈라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점하시는데 그 방법이요 역설적이에요. 가끔씩 광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왜요? 아이들 밀어내보세요. 더 붙이요 하나님께로. 어머니께로 더 붙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짜 밀어내는 게 아니죠. 사랑의 질투가 막 섞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녀석 하면서 막 밀어내지만 속엔 더 큰 사랑이 엉어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삶이요 하나님과 이게 주파수가 맞지 않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재련하는 방법이 광야로 밀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없어 막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 순간에 불순물이 빠집니다. 내 힘도 빠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독점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충분히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어떤 짧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로 몰아가시며 그 시련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부릅니다. 내가 누구와 일을 할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깊어진다면 무엇을 할까요?
파트너가 돼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버리면 이 땅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유하는 줄 안다면서 모리아산에서 다급하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제지하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이제야 여호와 경유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벗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지요. 벗이 되어서 마음을 나눕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았느냐? 나도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을 거야.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을 내어놓았어. 나도 골고다 언덕에 내 아들을 내어놓을 거야. 벗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벗이 되어버린 겁니다. 벗이 되어버리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파트너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 전진기지를 삼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곡식 창고에 키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감추기도 합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무언가 보여요.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거울과 같은 삶으로 또 세웁니다. 여러 가지 그 삶에 맞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를 파트너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복이라고요? 예, 성도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 내 영혼아 이제 실컷 준비해놓으니 나는 행복해 하는 그들의 행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추어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 구별된 기쁨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 다른 기쁨이고 차원 다른 비밀의 방입니다. 이 방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방에 키를 그 방에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보화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놀라운 일들로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실 겁니다. 그 제안을 받는 주인공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